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으면 둘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농부시라는 거예요. 농부가 포도나무 예수님을 심고 우리는 예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부가 원하는 건 뭐겠어요? 그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를 많이 맺어서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열매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도 맺지 않고 스스로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이제 타서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살펴봅니다.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너 안에 이 말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같은 거죠. 딱 하나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한 하나가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또 주님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은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 믿지 않고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필요도 못 느끼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전혀 없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떨어져 나간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근데 그대로 있으면 불에 태워서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허무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분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말씀에 순종함도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이 허무한 것이고 마지막은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가지는요 포도나무에서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안 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100% 순종 못하죠. 그러나 바로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마다 회개를 하는 겁니다. 본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죄가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회개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안 했다 어느 순간은 하나님 예수님 끝내겠습니다 하고 떨어졌다가 또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아시겠죠?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한번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학교 어릴 때 그 교회 다닐 때 학생 시절에 1년 선배가 있었어요. 이름도 뭐 선명해요. 조계룡이라고. 근데 이 형이 노래를 잘했어요. 노래도 잘하고 성격도 활발하고 참 웃기고 재밌고 좋았어요. 그 교회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한번 우리 문학의 밤 이렇게 준비하는데 시간 안에 도착해야 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빨리 좀 이 차가 가게 해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당시에는 그 시내에서 우리 상계동 들어올 때 논밭길을 막 지났거든요. 논을 많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 차가 같은 회사 버스가 있으면 몇 분 간격이 될 텐데 막 자기 차를 막 세 대인가를 따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시간 안에 도착을 했대요. 그 기도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잖아요. 난 참 그것을 아주 이렇게 감명 깊게 들었거든요. 아니, 그랬던 형인데 이 형이 군대 갔다 오고 휴가 와서는 막 얘기해 주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해병대 갔는데. 근데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는 잠깐 어디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가 오랜만에 왔는데 교회는 잘 다니냐고 했더니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 안 다니냐? 가기 싫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형이 교회를 떠날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생각나면 그 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좀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 안 되면 돼. 근데 얼마 전에 연락이 됐어요. 전화가 왔는데, 교회,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죠. 형,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그랬더니,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계속 다녔냐, 안 다녔냐 그랬는데, 한 5년 전부터 다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위암 3기인가 4기로 3개월 남았다고 했대요. 암으로. 이게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누나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나가 얼마나 또 기도를 했겠어요, 영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 누나랑 기도원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래서 낫다는 거예요. 지금 난 지가 한 5년, 이제 교회 나니까 5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 많은 세월을 방황하다가. 그래서 뭘 얘기를 하는데 그 자기 딸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래요. 딸이 늦게 낳았고 그랬는데 자기가 병들어서 몇 년을 투병 생활하다 잘 못해줘서 지금 너무너무 잘해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좀 이상하게 삐딱한 대로 나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하면서 이게 울려고 하더라고요. 울음 섞인 소리를 해.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여려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천신만고 끝에 돌아온 겁니다. 돌아온 거 잘한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와서 예수 믿고 회복하고 구원받는 건 좋은데 뭐가 남느냐? 그동안 주님 앞에 떨어져 있었던 것, 그것이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 자식이 말 안 듣고 그런 것도 또 그런 거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그 다음에 또 나 끊어요. 또 끊었다가 또 다시 순종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계속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순종해야 되겠죠. 나뭇가지가 내 마음대로 나 싫으네요. 나무 자체가 가지가 나 나무 자체가 싫어요. 나 떠날래요. 끊어졌다가 붙여주세요. 또 붙여.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한순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순종하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말씀에 순종을 잘했다가 아니라 오늘 또 순종하고 내일 또 순종하고 계속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예.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그래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당시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사람들이. 제가 뭐 기억하기에는 불과 한 20년 전 이럴 때 목사님들이 우리 이제 좀 큰 교회이고 어른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밥 먹으러 모이자 그러면은 다 모였대요. 그냥 그때는 밥 한 끼가 귀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밥 먹게 모이자 그러면 어때요? 다 바빠서 못 오세요. 네. 그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밥 한 끼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겠어요. 근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 남았으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예수님께 막 그 다음 날에도 몰려옵니다. 근데 몰려오는데 예수님이 그 영적인 말씀을 전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너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영적인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렵도다 하고 막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다. 네? 먹고 배부른 건 좋은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 주님의 말씀 뭐라고요?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또 이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죽은 것이에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것과 떨어진 가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을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이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선악과에 무슨 독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 명령이 먹지 마라. 그 명령 자체가 영생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기면 너 나랑 끊어진다. 관계가 끊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데 그 말씀을 어기고 먹으면 선악과에 독이 있어서 죽는다는 게 아니라 어기면 말씀이 영생이기 때문에 너 나하고 단절되는 것이다. 너 죽는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죽은 자가 돼버린 겁니다. 영생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의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남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혹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봐. 그러면 내가 내 몸을 쳐 어디에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에 복종을 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복음을 전파를 했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순종하는 겁니다. 한 번 순종했다고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한 번 불순종했다고 버림을 받아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 불순종이 쌓이면 버림을 받는 거예요. 불순종이 쌓이면. 우리가 한 번 말씀에 오겠다고, 이제 물론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그 먹은 거예요. 그건 뭐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한 번 내가 어겼다고 하나님과 내 관계가 끝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불순종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과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남들은 다 예수 믿게 하는데 내가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봐.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시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아까 제가 얘기한 우리 그 선배는 하나님을 떠났다가 큰 고통을 당하고 돌아온 거죠. 돌아와야죠. 그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돌아와야 됩니다. 그 형이 그렇게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했을 때 뭐가 생각이 났겠어요? 교회 신앙생활 하나님과 끝내고 끊어버리고 교회를 안 믿고 그러다가 위암 걸려서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할 때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하나님 생각이 났죠. 죽는다고 하니까. 돌아와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열심히 믿다가 어느 순간에 딱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오늘까지 순종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먹었다고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순종하다가 나이가 먹고 나태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내게 존경을 표하고 나를 막 머리를 숙이고 내 앞에서 나를 높여주고 그러면 사람이 그때 헷가닥 해버리는 거예요. 네?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뭔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은 게 벌써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네? 참 우리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린아이 같이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높아지면 망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열심히 했지만 복도 받고 그랬지만 게을러지고 그러면 또 망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내 몸을 쳐서 늘 말씀에 복종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영생의 주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고집이 센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센 사람. 어떤 사람은 그런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드라마 이런 데 특히 많이 듣죠. 옛날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아무개는 용서 못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는 언제 흙이 들어오는 거예요? 죽어서 묻히면 내 썩어서 흙이 되고 그때 죽기 전에 나 용서 못한다.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죄 없이 산 겁니까? 네? 자기가 높은 거예요. 왕 같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이 왕이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사실은 뭐든지 자기 판단이 맞아요. 네? 그래서 난 너 용서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우리 용서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난 절대 용서 못한다. 누구는 그런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벌써 그 자체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그래요? 나는 한 번 아닌 사람은 난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판단이 옳은 거예요. 저 사람 틀렸다. 그 사람 바뀌어질 수 있어요. 우리 눈이 지금 삐뚤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네? 근데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 판단은 옳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니면 아닌 거다. 자기한테 한번 찍히면 아니라는 거죠. 네? 이런 교만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워요. 또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뭐 초능력이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한때 이런 말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유명했어요. 학생들 막 다 붙여놓고 내 사전에 불가능.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네? 나폴레옹 그래서 사전에 불가능이 없어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섬에서 유배당해서 그냥 쓸쓸하고 외롭게 죽지 않았어요? 네?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한 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나 용서 못한다. 나는 한 번 아닌 사람은 아니다.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요. 남들에게는 정말 소신이 있고 뭔가 좀 똑똑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정말 어려운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장애가 되는 거예요. 나를 버려야 됩니다. 예.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다 교만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자기를 대단하게 봐요. 뭔가 좀 남하고 경쟁해서 좀 괜찮으면요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나를 신뢰하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데, 얼마나 죄인인데,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막 강하게 나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요, 부드러워야 돼요. 여러분, 이 이빨이라고, 이빨. 이가 강해요? 혀가 강해요? 네? 겉보기는 이빨이, 이가 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혀가 썩어서 뺐다는 말 들어봤어요? 혀는 안 썩어요. 이빨은 막 썩잖아요. 임플란트 넣고 뭐도 넣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나를 낮추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으면 그때 그 말씀대로 또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고집 센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그런 믿음은 확신이 있어야죠.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 나는 무조건 예수님이다. 네. 근데 그 나머지 어떤 내 확신이나 이런 것들은요,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긋나긋해야 됩니다. 주님, 네, 알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바짝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도 없어.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도요,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새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 처음에 성경을 볼 때 그 누가복음 6장 말씀이 굉장히 그 도전적으로 들려왔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6장 27절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는 이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그 당시 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하고, 나를 막 미워하는데 나는 그냥 뭐 없는 척,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모욕을 주는데 욕하는 자에게 위해서 기도하고. 난 그 당시 못해요, 그거. 못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참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말씀을 품었어요. 품고 어떻게든 그렇게 했어요. 해보려고 했어요. 제가 좀 달라졌겠어요? 안 달라졌겠어요? 그걸로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을 못해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새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으로 믿고 이해가 안 돼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이거 왜 그랬었을까? 나는 지금도 내가 목사이면서도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하신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소를 잡고 양을 잡을 때 몇만 마리를 잡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요. 그렇게 또 해요.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하는 겁니다. 알겠죠? 하루 사이에 그 아람 군대를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다 죽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했더니 우리 어떤 애가, 목사님, 왜? 하나님이 그러셔도 되는 거예요? 왜? 아니,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여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족속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자들이에요. 가나안 족속이나 그 이웃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할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네? 내 성격과 생각과 조금 달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은요, 나아만 장군이 만약에 자기 생각만 고집했다고 그러면 그는 나병에서 치료받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했어요. 예? 엘리야가 나아만에게 얘기한 것은 뭐고, 나아만의 생각은 어땠어요?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아만이 왔을 때 저기 앞에 요단강물에 가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7번 목욕하시오. 7번 목욕하라고 해라. 그것도 심부름꾼을 보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나아만은 뭐라고 그래요?
노를 바라면서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내 상처 위에 손을 얹고 흔들면서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줄 알았다. 이게 뭐냐? 돌아가자. 그게 나만의 생각이에요. 그때 나만이 이런 건 내가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으면 나만 치료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못 받죠. 구원받았겠어요? 못 받아요. 나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께만 내가 앞으로 번제하겠습니다.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만은 치료받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물가에서 떠서 사람들에게 다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배를 빌려준 대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당시 어땠냐면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 오늘은 안 되는 날이죠. 근데 주님의 말씀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깊은 데로 가서 또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자기 판단으로는 도저히 오늘은 안 되는 날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2배에 잠길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그때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고기도 잡지도 못하고 그 고기가 그렇게 잡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 선지자인 걸 안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전에 그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는 고기를 잡지도 못했고 제자도 못된 거죠. 그렇죠? 근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베드로는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오랫동안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베드로의 판단이 맞겠어요? 예수님은 선지자인데 누구 판단이 맞겠어요? 배하고는 바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고기 잡는 거하고. 베드로가 생각이 맞을 수 있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덮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냥 내가 머리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순종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알게 되면 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그 어디서부터 자유가 되느냐? 죄로부터 자유가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그 어떤 죄의 욕망을 이길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무슨 성범죄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죄를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그냥 내리막 그냥 추락을 하는 거예요. 죄를 못 이겨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죄와 상관없이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닌데 제가 어릴 때 그 상교동에 살 때 그때 수영장이 물가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고개 하나를 넘어가면 경기도예요. 서울 끝에서 살았죠. 거기를 고개 하나를 넘고 굉장히 멀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그 먼 거리에 가서
수용을 하고 돌아오면 진짜 완전히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용돈이 있어요. 오직 산으로만 가는 거예요. 가게도 없어요. 거기. 근데 오다가 애들이 오이를 따먹죠. 오이. 남들이 농사한 거. 오이를 따먹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겠어요. 오이 따먹으러 갔는데, 오이를 따러 가는데 저는 벌써 이게 말씀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건 도둑질인데.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는데 귀에서 막 윙윙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그냥 막 아찔아찔하는 거죠. 여러분 긴장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귀에서 뭐 소리가 막 숨이 막히고 도무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냥. 이게 도둑질이라는 것을 내가 벌써 말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도둑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뭐 성경에 보면은 배고플 때 지나가다 이렇게 하나씩 따먹는 거 괜찮다고 나와요, 사실은. 근데 나는 이제 도둑질로 한 거예요. 네, 몰래 이렇게 가가지고. 그래서 못 따먹었어요. 그 다음에는 사과를 서리하러 가세요. 내가 가겠어요? 오이도 못 하는데 사과를 어떻게 해요? 남의 것을 넘보질 않는 거예요. 네? 내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벌써 그런 거예요. 순종한 거죠. 네? 여러분, 우리 속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보면은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영생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것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에 할 수 없는 것이라도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거룩해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뭐 어떤 철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몸이 끌리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몸이 육체의 소욕대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막 사는 겁니다. 네? 그러니 누가 죄를 이기겠어요? 언제 망해도 망할 수 있고 언제 망신을 당해도 망신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항상 말씀을 기억하면서 만약에 말씀을 모르면 주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우리가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세워보고 부르고 하나님 앞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절대로 둘이 되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 붙어야 돼.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제일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세움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